잠언 8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이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에 대하여서 잠언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8장 4절부터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 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신가? 혹은 지혜가 보통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는 지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잠언 8장을 보시면 이 지혜 되시는 분께서 선재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혜께서 하시는 말씀이 8장 4절부터입니다. 3절에 보면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리고 1절 2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명철까지 나왔습니다. 명철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타분입니다. 타분. 네, 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 말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지혜께서 불러 가로되 지혜가 불러 가로되. 그리고 이제 쭉 36절까지인데 좀 한참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나가서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로 지금 지혜 되시는 분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하고 지혜 되신 그리스도하고 이 두 가지가 지혜에 대하여 혼용되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고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32절로 건너뛰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것도 지금 계속하여 지혜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 솔로몬이나 이 지혜자,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하여서 지혜 되시는 분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금 이 지혜 되시는 분께서 훈계를 들어가지고 뭘 얻으라 그럽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이게 차별성이에요, 지금. 이 번역 성경들을 잘 보시면 번역 성경들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따옴표 표시를 잘해줍니다. 따옴표. 말하자면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가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번역 성경들을 잘 보면 그런 문맥들을 나름 잘 파악해서 이건 선지자가 한 말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특별한 말씀인 경우는 따옴표로 표시해 주니까 번역 성경들을 그런 면에서는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여기 지혜를 얻으라 해서 이 지혜는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훈계를 잘 받을 때에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훈계를 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때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훈계 중에 훈계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새겨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생겨나고 명철이 생겨나고 지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지혜하고는 다르다 그 말. 이 지혜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지혜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일반적인 지혜인가 아니면 선제하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 계시하셨으며 나타나셨으며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는 창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권을 받아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30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보시면 이건 그냥 지혜의 의인 화법이 절대 아닙니다. 인자들을 사람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면 이게 의인 화법이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을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 있어서 사람들을 기뻐하였었다. 이건 의인법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상. 이건 지금 이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지혜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잠언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잠언의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이름을 예수님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어요. 사람 몸을 입은 다음에. 이제 사람 몸을 입기 전에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에 이름은 잠언으로서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이 지혜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 되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지혜, 그런 두 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파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근원되지만 훈계를 받으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건널목 건너는 것을
가리킬 때에 그걸 잘 그 훈계를 자녀가 잘 받아들이면 지혜가 생겨서 어느 때에 건너야 될지 어느 때는 건너지 않아야 될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런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무단 횡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차가 무섭지 않으니까 혹은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놓았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자, 이제 8장 1절부터 쭉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성경은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제 이 지혜는 주님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건 일반 은총으로서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지 주님과의 1대1의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신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개별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개인적인 사랑, 친밀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단 사설인 만인 구원설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그따위 이상한 사상을 전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지 그 사랑을 받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개별적인 1대1 관계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그 이름으로도 안다.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 내가 그 이름으로 안다. 나는 그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같은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중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사와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등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선고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17절로 가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복음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도상에서
이 청년 사울과 주님께서 만나 주셨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잘못된 율법의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본질상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청년 사울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또한 진리의 말씀 등을 통하여 없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도 기도해 주죠. 주님, 자녀들에게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면 내 자녀가 변화될 겁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주님을 간절히 찾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정도 기도가 되면 그나마 나은 기도가 될 거예요. 내 자녀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 만나다 할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어기시라 그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그 뜻을 마음대로 어기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어겨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맹이는 전체 다 빼버린 상태에서 껍데기 몇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알맹이는 다 빼버려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들은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겉에 나와 있는 말씀 몇 개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럼 구하면 주시네. 예를 들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소위 말하면 삼박자 축복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겠지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그 말은 요한 3서의 서신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가이오지. 그 가이오의 믿음, 가이오의 신앙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여러 상태가 있어요. 여러 상태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삶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느냐 아니면 송적이고 방임적인 자였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자녀교육상에서 과보호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보호는 이 송성을 만들어내고 자율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과보호. 이게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게 해줘야 돼요. 자녀의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일을 하게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커서 너가 직장 다니고 직업 가지면 그때 일을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는 동안에는 손에 물 묻힐 필요도 없다. 그러면 과보호예요. 과보호. 무서운 것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아이의 이 몸에 수동성을 만들어버려요. 수동성. 자율성이 아니라요. 이 수동성이 무서운 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능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가 되고 말아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바삐 움직여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놀이기구에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나 쾌락을 가져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마음, 할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으로 자녀가 살지 않고 이 수동성이라는 것은 부속된 인생, 말하자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해요. 주체성이 없어요. 현 시대의 많은 자녀들은 부모 의존적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또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존적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남자라면 이 부모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결혼을 원해요.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여자 의존적, 아내 의존적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독립성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내 의존적인 길을 걷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건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서로를 잘하게 하는 그러한 의존성이에요. 건강한 의존성이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의존성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율성이 없이 독립성이 없이 의존적인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쏭적으로 남겨져 있으면 무서운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데 참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주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찾지를 않아요. 때로는 찾지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영접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지는 않아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주님에게서 오는 평안이 마음에 있지요. 또한 일정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를 억제하고 눌러놓기도 하고 원수 마귀의 역사를 눌러놓고 제재를 해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하게 와요. 그러나 그 은혜가 깊어지기보다는 얼마 지난 다음에 사라지고 말아요.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는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쏭성 그리고 수동적이다 이런 자녀는 모든 것에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안 수동적이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는 많이 수동적이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에는 자기의 배를 위해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적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 공부만 잘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될 수는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은 참 많은 변화를 몇 달 지난 다음에 보면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가고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그 전의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주님,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극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영접해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8장 17절로 한다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간절히 안 찾아도 주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것을 가지고 8장 17절에 말씀하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 주시는 것은 모세가 장막에서, 회막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또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하고는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연예인이 왔을 때에 연예인을 만나긴 했으나 사실은 구경꾼이 된 것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나 연예인과 직접 만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한다면 정말 다르겠죠. 개인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다르겠죠. 그런 만남하고 공동체 다수로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없이 만나는 것의 차이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차이가 벌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많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단지 예배당만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여정, 사는 의의 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안 찾는 사람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제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회개 가운데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죠. 그것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영접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척할 뿐이지만 진실로 그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예배당에서 찾아볼 수 없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한 종교인이 되어져서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성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때우고 있는 거예요. 좋은 노래소리 들으러 공연장에 가는 것처럼 앉아서 졸다가 앉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리고 시간 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는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몸뚱아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으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보시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앉아있을 수는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그가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명철은 여기서 타분이라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과의 관계는 뭐냐? 그럼 핵심은 지혜 되시는 주님이신데 12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2절로 건너가면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명철이 거주지구나, 명철이 주소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 말하자면 명철을 주소로 삼는 것, 이런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 되시는 분께서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지식과 근신을 주님 대신 지혜와 함께 있으면 지식과 근신도 함께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은 무슨 집이 되겠습니까? 명철이라는 집이 되겠죠. 주님께서 명철을 주소 삼고 거기에 계시니까 주님을 내가 사는데 불러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자리도 명철의 자리가 될 거라, 그 말이죠. 14절로 건너뛰면 내게는 도략은 계략이라 그럽니다. 전략 전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이게 지혜에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다. 참 지식, 앞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는 명철이라, 1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명철이라. 명철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상에는 타분이 쓰였고, 그 다음에 14절의 명철은 비나라는 말이 쓰였어요. 비나 명철 안에는 이해, 총명, 통찰, 지식, 지혜, 지각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명철이라, 나는 비나라. 그러니 이 앞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 명철은 타분이죠. 그러나 타분과 비나는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개역성경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혜 되시는 분께서 명철로 때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명철로 주소지를 삼고 계시고, 지식과 근신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은 사람은 지식과 근신도 함께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2절로 가면 그는 지혜입니다. 이제 지혜와 명철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러니 이 주님께서 왜
이 전 세계에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세대에나 주님께서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 저희 동네에도 가장 중심지 그러면 교동 오거리 그럽니다. 옛날부터 옛날 시가지 중심지 교동 오거리. 그래서 이 오거리는 길 5개가 만나는 지점이죠. 길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약속을 잡으면 어디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흔하게 시가지 중심지니까 교동 오거리에서 만나자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거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 왕래가 빈번하고 가장 많은 곳인데 4개의 길이 만나는 교차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할 때는 교차로 이런 데지요. 또한 차들이 서로 이 둥근 것 이런 게 있죠. 옛날 이런 차가 이렇게 서로 방향을 선회하고 교차로 가운데 둥근 걸 두면서 둥근 걸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차가 할 때 그런 곳은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접촉사고 위험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거리에 주님께서 지혜께서 서가지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성문 곁에도 서고 문 어귀에 선다. 성문 곁이 뭐겠습니까? 과거의 도시에는 성문을 달아놓고 그 성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출입을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 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출입이 많은 데가 성문이에요. 성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해오고 나무단을 짊어지고 들어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에서 와서 팔 물건을 메고 와서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또 성 밖에가 주로 들이 있고 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문을 아침 일찍 나가서 그래서 성문이 열릴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성문이 열리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로 하면은 통금 같은 거죠. 통금 사이렌이 울리면 통행 금지가 되었다가 아침 일찍 통금이 해제되기를 기다려요. 해제되기 기다렸다가 해제되면 사이렌이 울리면 얼른 나가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죠. 그런 것 이상으로 이 성문에서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요. 밤이 되면 적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성문이 닫혔고 아침 일찍 되면 성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성문 곁에 서가지고 또 문어기에 서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주님의 복음이 제때에 들리지 않아서 아니면 소위 말하면 조선시대여서 고려시대여서 주님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핑계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주의 종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천지 만물에는 사람의 몸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개, 돼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사람들이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그래요. 동물들에게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요. 가르치는 대로 동물들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동물들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본능과 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그 본능 속에서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친 것 이상을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앵무새에게 말을 가리키면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자 아침에 일어나라 그렇게 가리키면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희야 일어나라, 철수에 학교 가라 이렇게 하면 앵무새가 그대로 따라해요. 10년도 20년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영희야 일어나라 철수야 학교 가라 이걸 바꿔가지고 철수야 일어나라 영희야 학교 가라는 못해요. 20년이 지나도 그걸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말을 몇 마디 단어를 몇 개 주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섞어요. 그거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과자 사주세요를 땅콩 사주세요. 땅콩을 가리키면, 그다음 차를 가리키면 저건 차야. 그러면은 가리키도 않은 차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차 사주세요. 그러면 커피도 차니까 한 잔 먹고 자. 그렇게 이 아이들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요. 그러나 원숭이든지 앵무새든지 그 어떠한 똑똑한 것이라도 가리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짐승은 길들임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길들여지는 것이 뿐이지 인간 존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미련한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지요. 감사하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라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불교란 석가모니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창조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늙어 죽은 인도에 무덤이 있는 석가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한 사람의 한 왕궁의 몇 번째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로 가도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창시했으나 그는 그들의 소위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흔적도 조금 보면 그 거짓 이 종교 속에 있지만 그러나 창조자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어느 종교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이비성 이상한 이야기일 뿐이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런 미치광이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처럼 정확하게 말씀하는 곳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진화론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야지만이 주님께서는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은총이고 그다음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다는 것도 해석상의 상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72억 명이다. 72억 명에게 전부 다 복음을 듣도록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72억 명 가운데는 임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임신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려면 애가 태어나고 애가 다 커야 되겠죠. 다 커서 주님 오실라 그러면 또 누군가는 임신하겠죠. 인류 역사 계속되는 한은 애를 가지고 애를 낳아요. 어린아이가 있겠지요. 그러니 복음이 다 증거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사회 말하자면 우리 여수란 도시다. 그러면 도시의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면 일반적으로 여수가 복음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기만 하면 교회가 몇 개 세워졌으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지역에는 과거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때 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 할 때에 우리 동네는 일제시대 때 그것이 끝났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복음을 끊어버리겠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해가지 않겠죠. 그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잠언 8장의 말씀은 일반 은총 가운데 신비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런지 몰라도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른다. 부르는 음성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시 8장 후반절 8장 34절로 건너뛰어 가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각각의 집에 찾아가 주겠노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각자의 집에 찾아가지고 너가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내게 듣고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할 때까지 잠잘 때라도 계속하여 설득해주고 이야기해주겠노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2명의 사도들과 70명의 제자들도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그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러지 야 나는 사랑이라, 그러니 어떤 마을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사정하고 또 다음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날 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인본주의적 전도입니다. 인본주의적 전도는 정말로 그럴듯하고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주님의 전도하고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가장 심각한 교회의 타락의 원인도 인본적인 전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적 전도예요. 말하자면 선물도 주고 과자도 사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고 쌀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면서 설득해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도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고 변개시켜가지고 그래서 받아들일만 하게 먹음직하게 조엘 오스틴의 그런 것처럼 긍정의 힘 출판사에서 내는 책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만 하게 복음을 바꾸는 것이, 받아들일만 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받아들일 만한 성경 구절들을 발췌하는 거예요. 앞뒤꼭지 다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득하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근원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졌던 것, 중세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로 타락한 교회로 되어졌던 근원적인 핵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가 있어요. 사람들 누구나 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강권하여다가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 강권해다가는 강제로 어떻게 해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히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가능하면. 그러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 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예배당에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예배당의 전체적인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이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사상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속한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항상 하고 살아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사 지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당에서부터 명절 때 되면 제사를 신부들의 집내하에 제사를 지내주거든요. 이제 이런 끔찍한 사태가 대한민국 천주교는 가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고 당연한 열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려요. 참으로 주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다 놔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다 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이제는 예배는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설교만 좀 길어지면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못 견딜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그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설교에서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도 않겠죠. 설교를 1시간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있다면 설교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진다면 더 환호하고 더 고대하고 더 원하겠죠. 왜 이리 설교가 짧으냐 그러겠죠. 좀 더 길게 해달라 그러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예배 시간이 집에 가서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외식을 하고 구경을 하고 관광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휴식, 어떠한 오락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종교적이 돼갈수록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맞춰줄게요. 또한 오후 2시에 시작하면 3시에 맞춰줄게요. 아침에 7시에 시작해서 일부로서 8시에 맞춰주고 2부는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맞춰주고 3부는 11시 시작해 12시에 맞춰주고 당신의 편의를 다 봐줄 테니까 이 1시간만 딱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라고 이제는 교회는 해버리고 말죠. 거기에서 딱 맞춰진 맞춤형 목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 데서 자라난 사람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것을 계승해서 그대로 하는 거죠. 왜? 자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인습적인 교회를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가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환영할 만하니까 그래. 누구나 환영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세속화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그렇게 말씀했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2절 3절을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행해 오셨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무슨 말을 재판석에서 물을 때에 내가 다 드러내놓고 밝히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묻느냐? 오히려 내게 밝히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반론을 재판정에서 제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나 공적인 자리들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뜻풀이 같은 것은 주님의 사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셔놓고 비유는 명확하게 다 듣는 데서 하셨어요. 다 듣는 데서 못 알아먹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8장 17절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공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는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가지셨으나 공적으로 수만 명 이상을 만나실 때에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들 등에게 주님의 깊은 비유나 깊은 뜻의 말씀들은 따로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무릇 가진 자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적으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성문 곁에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내 있는 집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봐주고 내 입맛에 하나님 말씀을 바꿔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많은 완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친밀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밀히 해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보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해보라지. 하는 등의 이 악하고 완악한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그들이 받을 심판은 명백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혜 되시는 분께서 불러 가로되 그까지가 3절이에요. 4절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 되시는 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소리를 높여서 말한다. 인자들에게. 인자들은 사람들아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비슷한 말을 성경 계속하여 사용합니다. 우리가 책을 쓰는 것은 이 같은 말이나 반복적인 말을 쓰면 책이 좋은 책이 안 돼요. 그러나 설교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이 사람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낼 때는 이 반복적인 군더더기를 다 제거해야 되는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해요. 설교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또 비슷한 말, 동의어들을 자꾸 써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것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런 반복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미련한 자들이 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동의어를 사용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비슷한 말이죠. 이것을 계속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개역 성경만 봐도 명철의 뜻 가운데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고 명철할지니라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것은 뭐한 거다? 마음이 밝다는 거다.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예요. 마음이 밝다는 거다. 마음이 밝다는 거다. 명철하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거다. 이게 명철한 것의 일반적인 이 명철의 의미는 이 사리가 받고 분별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사리 받고 분별력이 있다 그 말인데 이 명철해라. 이 명철도 이 8장에는 두 가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명철이 비나. 비나에서 비나에서 비나. 근데 여기서 너희는 명철할지어다가
빈, 됐어요. 비나에서 나오는 빈이에요. 마음이 밝을지니라도 빈이에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게 지혜께서 명철해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되시는 분께서 너는 명철해라, 마음이 밝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명철 그리고 지식과 근친, 이것은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혜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명철해라는 거예요. 명철해라는 거예요. 명철해라. 지혜 되시는 분께서 너는 훈계를 받아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고요. 일반적인 지혜.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첫째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자신의 사도들 등을 통하여서 다른 성경들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정직을 내리라. 이 정직은 히브리어 이야기는 메샤르란 단어인데, 이 메샤르란 단어는 올바름, 정직, 공평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을 내리라 그 말은 올바른 것, 바른 것을 내리라 그 말이에요. 바른 것을 내리라. 지혜 되시는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이다 그 말.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이다.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도 그렇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이제 어떨 때는 그것하고 유사한 이해 속에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를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여서 그만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가 선한 것을 말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 이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보다 훨씬 우월한 거죠. 훨씬 깊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장 선한 것. 내 입술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올바른 것을 말씀하리라.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한다. 13절로 건너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 그 말은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만이라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았는데 6장, 그 중에 6장 16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이 가지고 있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 말이.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진 사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불화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켜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 곡해와 오해, 말을 바꾸게 하고 말을 전달이 틀리고 자기 입장에서 전하고 때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도는 이간질 때문에, 분열과 다툼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요.
그러니 8장 13절로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럴 때에 이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왔고 전제는 지금 6장의 전제를 깔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8장이니까. 그러니 6장에서 12절로 가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량하고 악한 자. 그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하고 악한 자. 그 자. 또한 이 6, 7가지 해상되는 이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신다. 마음에 싫어하신다. 그래서 인류 전체로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랑은 이 악한 자라도 에스겔서에 말씀한 대로 악인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 악인을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악에서 돌이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다.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총명 있는 자는 밝히 다 안다. 다 의롭다는 것을, 굽고 패역한 것이 없다는 것을 총명 있는 자는 다 밝히 안다. 이 총명도 히브리어는 빈입니다. 빈. 앞에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비나 나는 명철이라 할 때에 그래서 이 명철이 있는 자, 명철과 총명을 바꿔 쓸 수 있어요. 명철 뜻 안에가 총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명철 안에가 이해, 총명, 통찰, 지식, 지혜, 지각 뭐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 명철 있는 자는 밝히 안다. 명철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사람은 또 이걸 때로는 분별력으로 사용하고 번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들은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다.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지식 얻은 자, 지식을 얻은 자, 지식을 가진 자죠. 가진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다. 정직히 여기는 바다, 그 말은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식을 얻은 사람은 정직히 여긴다. 그래서 정직은 옳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올바르게 여긴다. 지식을 얻은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다 그 말. 이게 정직 바른 길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령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도처에 왔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 얻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지식 얻은 자다 말할 수 있거든요. 또한 총명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잠언 1장은 말씀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리를 듣고 알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혹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아느냐, 어떤 사람의 분별력을 가졌느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분별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이고 저건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 사람은 지식이 없는 자고 총명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지혜 되신 주님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나온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8장 5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혜 되신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얻기 전까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 그러나 명철을 가진, 총명을 가진 사람과 지식을 얻은 자,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요. 특별히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알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바르게 감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미혹 속에 있는 사람 혹은 명철없고 총명 없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감언이설, 그럴듯한 애언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사입이나 혹은 묘에 드는 길로 달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총명이 없고 지식 얻은 자, 지식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지식 있는 사람은 정직히 여기는 바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옳다는 것을 알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훈계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지식을 전하시는 거. 무슨 지식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 주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말씀하셔요. 또한 훈계를 하시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라. 나의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받으면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이게 첫째,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 되신 주님에게서 훈계를 받으면서 또한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지 말고. 사람들이 사는 대개의 이유는 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더 많이 얻어서 더 평안하고 더 즐겁고 더 복지를 누리고, 돈은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책을 대신 쓰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그림도 대신 그리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림도 내고 책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은보다 정금보다 주님의 훈계를 받고 주님께서 나오는 지식을 얻으라.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제가 11절에 대저 지혜는 할 때는 훈계를 얻어서 지혜를 얻는 것으로 연결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 되시는 이 지혜보다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지식과 말씀을 통하여 얻는 지혜로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앞에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없나니 하면서, 나 지혜는 할 때 의인화법이 아니라 이건 주님 되시는 지혜로 계시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하여 읽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8장을 통하여 지혜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되신 주님을 잠언 8장을 통하여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